저 위에 레미트들도 있네요. 이 시간 통해서 또 중요한 응답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대보십시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6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중에 망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2023년도에 주신 메시지이면서 또 우리가 쭉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망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대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 응답 받는 우리 동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개인이 다 되야겠다. 자, 방금 이사야 6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은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2장 6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쁜 자다. 그러면서 5절에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이 참 기쁨 속에 이 응답 받을 자를 두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실상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기대를 두고 앞으로 이 응답을 받을 것을 두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응답 받는 그들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사실 시대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두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인하 열방이 복되게 열방을 축복하실 것을 두고 하나님 복 주시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음 다 놓쳐버리고 세상을 살릴 복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열방을 축복할 그런 자가 아니라 지금 멸망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지금
이사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남쪽 유다도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집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의 지금 마음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실제로는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이스라엘이 복 있는 자인데 노예가 되고요. 하나님 백성이 복음 놓치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속국이 되는 이런 상황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정말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 처음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슬프다라고 하십니다. 1장 3절에 딱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슬프다. 어찌하여 내 백성이 이렇게 됐는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하는데 내 백성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러면서 슬프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 백성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므이죠. 세상을 살려야 될 나라가, 세상에 축복을 줄 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복음 다 놓쳐버리고 멸망,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런 비참함으로 전락하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되어버리는데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잖아요. 그때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노래 중에 에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애가서 1장 1절 뭡니까? 슬프다. 슬프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복음 놓쳐버리고 멸망하는 그 시대의 그 상황, 그걸 보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 마음이 정말로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으며, 내가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축복 속에 부름받고 그 언약이 있는 자인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되어버리고 망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께는 슬픔인 겁니다. 아픔이고, 그게 하나님께는요 눈물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실까요? 똑같이 지금도 복음을 놓쳐버리고요.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진짜 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제는요, 우리 핵심 때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선사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목사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강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그런 식이 다 되면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 놓쳐버리고요, 전부 나, 육신, 세상을 위한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액세서리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 와도 저 딴 데 가도 복 달라는 겁니다. 그냥. 그게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냥 상업화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섬기는 언약교회는 서울에 상암동에 있습니다. 상암동에 있는데요, 원래는 연희동에 있었어요. 연희동에 있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또 건축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암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어느 날 그 상암동 원래는요, 거기가 난지도 아시죠? 지금 월드컵 공원인데 거기인데요, 거기 쓰레기 원래는 넉마지 그분들이 거기 있으면서 쓰레기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쓰레기. 근데 여기가 완전히 계획 바뀌어버려서
그 쓰레기는 산 공원이 됐고요. 지금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것이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DMC라고 해서 모든 미디어가 다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던 원래 있던 그 토착 거기 계시던 분들은 여기 개발되는 상황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다 거기서 이제 나가셔야 되죠. 이제 이 쓰레기 매립 안 하니까 거기는. 근데 거기에 그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땅을 받았어. 그 땅을 받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거 하시는 분이니까 다 나가니까 감당을 못해. 이거 어떡합니까? 이 땅을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돈 다 지불도 못하고 이자만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찾고 계셨는 거지. 찾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사기치려고 했겠죠. 이분이 수소문하고 우리는 그냥 전도운동 하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도록 응답을 받아갔습니다. 단지 이제 그 땅을 주시면서 본인도 목회를 하고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있던 이 상가 건물에 여기를 우리하고 바꾸자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건축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 다 하고 보니까 바로 옆에 상가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방금 말했던 목사님께 와서 이 땅을 자기한테 달래요. 끊임없이 달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주지 않고 결국 우리 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교회를 하고 하면서 전부 다 정말 장사.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냐 보니까 이분이 눈이 밝아요. 또 다른 옆에 이제 아파트를 지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는데 여러 채를 분양받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 그 분양받은 교회 이름으로 분양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임대해줘. 그러면 교회는 어디 갔냐? 교회 분명히 간판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 임대를 받죠? 교회는 있어야 돼. 그래야만 불법이 아니니까. 근데 교회 가보니까 주일날 문 닫고 가면 복도에 있죠. 복도에 보호면도 하나 세워놓고 그냥 교회처럼 목적은 임대하기 위한 거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게 교회다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없이, 그리고요 교회가 이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복음 없으면 결국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는 못해요. 응답을 받지 못해요.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교도 많고 목회자도 많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살려야 될 귀한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똑같은 종교, 똑같은 세상 종교와 같이 돼버리면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고 세상을 살려야 될 그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노예의 포로 속국이 될 때 슬프다. 눈물을 흘리시며 슬프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 첫 번 주시면서 그냥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슬프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전도 운동이 안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 가서 노예가 포로 속국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아듣는 자가 이사야였습니다. 렘넌트죠. 그 마음을 알아듣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 이거를 알고 이거를 깨달은 목회자, 이것을 가진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별로 없지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전부 다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그 시대를 두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역시 일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역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슬프다 하시면서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두고 전부 복음 놓쳐버리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1장부터 쭉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비록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알아듣는 자가 나올 것을 두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 주신 것이 이사야 쭉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사야 62장 읽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다 배임을 당할 겁니다. 다 못 알아듣고 다 망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다 못 알아듣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한 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누가 이들을 향하여 갈꼬?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턱이 있다. 지금 다 무너지고 다 배임을 당하듯이 다 못 알아듣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두고 진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계속 주십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복음 놓쳐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또 복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복음 주셔요.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왕도 못 알아들어요. 아하스 왕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주셔요.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고 멸망하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요. 알아듣는 자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도 일하시면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죠?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이 복음 알아듣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요. 남은 자 있습니다. 분명히 다 무너져도 남은 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뭘 외칩니까? 푸른 마르고 다 무너져. 꽃이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전하라.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것을 두고 너희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일하신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신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그래도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북쪽에서 오게 할 것이고 동과 서에서 부를 것이다. 남쪽에 내놓아라. 북쪽에 구려하지 말라.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강에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재앙이 덮어 있지만은 내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다. 비출 것이다. 하시면서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이 시대를 향한 저 이 슬픔을 이해하고 가슴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을 쫙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전도운동이 막히고 그리고 세상이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가요.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 주십니다.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전체 메시지 말씀 흐름 쭉 붙들고요. 우리 강단의 메시지 쭉 따랐어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각 강단과 그리고 지금 쭉 주시는 이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우리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럴 때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속에 있는 자를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요. 이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망대의 응답 받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오늘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응답 받을 자를 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기쁘다 하십니다. 진짜 기쁘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응답 받을 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슬픔을 정말로 시원케 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워 교회를 바라보고 하지만은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망대의 응답받아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현장 속에서 망대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를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를 망대의 응답받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응답받을 때 그 사람은 망대와 같은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2장 6절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했습니다. 성벽과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다 끌려갔던 내 백성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내 백성이 오게 할 것이다. 이곳으로 내 백성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딱 말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또 렘넌트들이 떠나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망대로 세워질 때 우리가 망대에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망대에 응답받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망대 응답 속에 어떤 응답이 들어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망대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망대 응답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고 또 망대 응답 받는 것은 어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 나오죠. 첫 번째, 진짜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돼요. 망대 응답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는 플랫폼 응답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응답. 자,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다 망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다면 나라 망하고 포로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요. 다 그래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십니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 잡고 응답받은 그 사람이 비록 끌려간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여러분, 성소 다 무너졌는데요. 성전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걸 딱 말씀하셔요. 그 뭔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망대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걸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개인이 망대 응답받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플랫폼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진짜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응답이 망대 응답을 받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응답이 들어있냐. 두 번째는 진짜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안테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 응답을 다 받으면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대가 될 때 이게 되어지게 되죠. 자, 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겠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잠잠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역사가 임하도록. 정말 이 비밀을 가진 그 응답을 바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너를 성벽 위에 세워서 이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응답.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 어떤 것이 들어있냐? 그게 바로 백성들을 오게 하는 전도의 응답입니다. 백성들을 오게 해요. 오게 하는 전도 응답. 이거를 일컬어서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자, 이거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재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많은 자들을 오게 하실 것을 두고 이 망대 속에 이 축복을 담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잡고 내가 망대 응답을 받으면 내 인생과 우리 삶을 통한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너를 성벽 위에 세워서 이 응답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다 못 알아듣고 다 망했을 때 이 말씀을 정말로 알아듣는 자가 있었어요. 나라 망했는데 알아듣는 자가 누구였죠? 그게 바로 다니엘.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새 청년,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 잡았어요. 이들은 비록 끌려갔지만은 이 말씀을 잡고 그 끌려간 포로 현장, 그 끌려간 그 현장에서 정말 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그 현장에서 망대가 다 돼버려요. 망대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망대 응답을 딱 받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회복돼요.
성전 없습니다. 지금 다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응답을 딱 받으니까 끌려간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돼요. 에스더가 딱 응답을 받으니까 불임절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배 회복됩니다. 다니엘이 새 청년이 응답을 딱 받으니까요, 그 응답 받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성전 없잖아요. 거기에 회당 예배가 회복돼 버려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그 언약 잡고 끌려갔는데 나띵인데 망대가 딱 돼버리니까 그 사람 통한 예배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나중에 성전도 새로 짓게 만들어 버려요. 맞지 않습니까? 이 응답 받은 사람들 통하여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성전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망대가 되면요, 내가 망대 응답을 받으면요, 무너졌던 많은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버립니다. 그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고 그게 바로 에스더고 그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세 청년들이요, 망대 응답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정말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임해요. 이들에게 천사가 보내져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그 비밀이 임해요. 그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새 청년 불 속에 들어가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까 보호자 역사 임해버려요. 정말 망대가 되니까 이 축복이 임해요. 임해요. 이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에스라, 이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안테나 응답 받잖아요. 그리고는요, 왕들에게 답을 줘요. 왕이 감동했어요. 전 세계 공문을 내면서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이 선포돼요. 전 세계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응답 받아버려요. 이 응답 받아버려요. 여러분, 참 말씀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 못 알아들어서 말이지. 근데 말씀을 진짜 알아듣고 진짜 붙드는 자는 말씀 알아들었거든요.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에스더 기도합니다. 현실 상황은 어려움이 딱 옵니다. 속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망대가 딱 돼버려요. 어느 날 망대 응답을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플랫폼 회복하고 안테나 하나님의 주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희미해지고 오늘날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는 이때에 이 망대 응답받는 이 사람을 두고 기뻐하셨어요. 이걸 두고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먼저 뭐랍니까?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각 지역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망대 응답 받아야 돼요. 망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망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너는 성벽이다, 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통하는 딱 하나님이 보호자의 망대로 세우신 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먼저 받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응답 받는 자들이 딱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한 지역 살리는 망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 망대에 응답 받으면 이 축복이 딱 되잖아요. 이 속에 플랫폼이 있고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가 있고 세상을 살리고 빛을 비춘 파수대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각 현장 속에 우리 망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문의 망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동문의 망대 응답.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 시대의 이 슬픈 주님이 안타까운 이 현장을 살릴 자들이
RTS를 통해서 중심으로 일어나거든요. 각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 우리 후대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서서 이 흐름과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야만 전도운동이 되잖아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흩어져 버리면 한때 반짝하는 거지. 시간이 지나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섰으니까 이게 응답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새청년 에스더 같은 사람이 일어서니까 이 응답 받는 거지.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이 70년 아니었습니까? 70년 지나면서 마지막에 정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 딱 응답 받으니까 성전도 회복되는 거지. 반짝 하다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망대로 응답받고 당답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RTS 이 속에 망대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도운동과 이 시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속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그 응답받을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와 그리고 모든 현장의 렘넌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RTS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동문의 정체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이게 쭉 흘러가야 되죠.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이 약화되고 그리고 틀린 신앙을 갖춘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RTS를 통하여 오직 복음, 이 시대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이 복음, 오직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세워진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문 목회자들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서 이 정체성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되어서 나와서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서 한 지역에, 한 세계 곳곳에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세워져서 교회가 또 망대가 되고 현장 곳곳이 망대가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노라, 주님의 안타까운 슬픔과 눈물을 속 시원하게 이 시대를 살릴 응답을 받아가는 RTS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RTS 출신 중에도 이게 다 그렇지 못하고 나와서 현장 가서는 막상 그걸 놓쳐버리고 딴 것하고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RTS 동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RTS뿐만 아니라 전 20개 나라의 40여 개 학교와 그 40의 나라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의 RTS가 되지 않고 전부 이 정체성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래 되겠어요. RTS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MOU를 맺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문이 이 시대를 살릴 망대로서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아니라 정말 하나로 딱 세워져야 되죠. 두 번째요, 우리 RTS 동문의 현장, 이 동문들이 배출되고 나와서 전 세계 곳곳에 현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1365명이 졸업했습니다. 연구원. 그리고 동문 파송한 선교사가 이제 요 올해 졸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문 파송 선교사가 75명이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우리 선교사 371명 중에 지금 75명이 차지하고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 전부 현장으로 곳곳으로 RTS 동문들이 가서 망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RTS 이 동문들이 망대 응답을 받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문 조직이 이거를 두고 전체 인도받을 수 있는 총동문 소상임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각 동문회, 이제 한국의 국내 우리 동문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도 동문 임원들이 있습니다. 동문회가 다 있습니다. 중국의 신학교 있으면 거기 동문회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다 총동문 소상임에서 쭉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현장으로 전도학교의 지부장, 총무, 목사님들이 전체 각 지역에 있습니다. 네 번째, RTS 동문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현장에 갔지만은 이게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계속 소통되어 한 현장마다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두고 동문 전도학교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인천 쪽에 국내에는 22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지금 9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가 매주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고 모여서 이 흐름 속에서 소통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배출된 목사님 각 현장에 가서 외롭게 하다가 딴 것으로 변질되지 않고 계속 소통하는 가운데 정체성 속에서 인도받아가고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이 망대의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메시지 흐름 받고 이거를 두고 같이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하고 캠프하고 때로는 어려운 교회가 와서 힘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러는 가운데 모든 RTS 동문회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 연합이 전체 집회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 RTS 대회, 그리고 부교육자 수련회, 그리고 한 번씩 우리 지부장님들, 우리 각 전도학교에 있는 분들이, 전도학교 조직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지총단, 지부장, 총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이 망대를 세워서 이 속에 플랫폼이 있고 이 속에 안테나 같이, 그리고 이 속에 정말 파수대, 파수망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가운 그것을 정말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그런 RTS가 돼야 되고, 그런 동문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는 망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망대 응답 받고 우리 교회도 망대 응답 받고, 우리 또 현장, 각 현장에 우리 제자들이 현장에 있으면 거기 그 지역을 살릴 망대 응답 받으면서 그 속에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이 동문, 이게 왜냐하면 미래거든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워줄 분들이고 앞으로 전도운동의 바톤을 이어갈, 이 변질되지 말고 든든하게 서서 곳곳에서 참된 전도운동의 쭉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문의 망대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걸 두고 전도학교, 이걸 두고 우리 목사님 같은 귀한 분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망대 응답 받아가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 무너지는 시대에 각 현장에서 딱 서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응답을 받아가는 망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보호자의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망대에 응답받는 우리 개인도 되어지고 교회도 되어지고 우리 각 현장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문 목회자들이 망대에 응답받는 우리 RTS가 되고 동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자꾸 딴 것 하면서 지향이 들어오고 정말로 다 배임을 당하듯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슬픔을 닦을 귀한 망대와 같은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학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의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것 위에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